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늘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동거하고 동식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6월절에는 함께 식사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거는 내 잔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랑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니까 많은 사람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진 후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담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떠난 후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기를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몇몇 제자들도 우리도 간다. 같이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배를 끌고 몰고 돌아오는, 노져서 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고기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잡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 복 있는 만남이잖아요. 이 복 있는 만남이 능력이 되게 했는데 순종할 때에 이 만남이 능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됐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던 두 사람이 엠마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간 거예요. 가면서 둘이 이제 두런두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거기에 그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 속에 이제 대화하면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빚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 주고받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머물러 섰더라. 왜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섰을까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셨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참 엉뚱한 사람이네.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번에 된 일을 모른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고 대단한 사건인데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죠.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말하면 이루어지는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 말과 여기에 보면 능하신 일에 능하신. 그런데 그분은 선지자였다. 장래에 앞으로 될 일들을 아는 그분이었는데 우리들의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관리들이 그거를 사형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건이다. 지금 그것을 우리 지금 둘이 내려가면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이밀는 자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이밀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한 것을 쫙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아주 복 있는 만남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세의 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영생의 길을 만나고 진리의 생명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예수님 드려지는 이 예배, 복 있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 만나고, 믿는 형제 만나고, 믿는 친구 만나고,
믿는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은 지금 복 있는 만남을 만났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만남을 만난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현상에 유지되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에게는 항상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만남이 쭉 가다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지금 어느덧 엠마오로 도착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않더라. 예수님도 이제 동행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 두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당신 혼자 어디 가겠다는 거냐? 우리와 함께 머물고 내일 자고 내일 아침에 가세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하고 함께 간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강건함을 보면서 예수님도 거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떼어서 떡을 떼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들에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자기가 사랑해야 될 자, 미워해야 될 자, 그리고 보호해야 될 자를 잘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남의 복을 받았지만 이 만남의 복을 잘못 관리해버리면 불행의 씨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잘 만났지요.
어부들을 변변치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선택했잖아요. 얼마나 잘 만났나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만남을 만난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주스러운 만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평가하기를 참 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또 사울왕 같은 사람 보니까 그가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막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까지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은 자기 가문과 자기에게 저주를 쌓는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잘못 쓰면 사울 왕이 그 권력을 잘못 쓰게 되니까 자녀도 그 아들 요나단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들도 그렇고 그 가문 전체가 다윗의 가문에 밀려서 그의 계보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 행복되도록 헌신하며 순종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면은 이 만남이 있을 때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피로를 채굴한 게 아니라 피로를 채워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밤에 어디에 가십니까? 쉬고 가십시오. 밤길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쉬고 가십시오. 상대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강건해서 모셔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30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을 그냥 알아보니까 떠나버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이들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글을 모르는 사람과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글을 모르는 문맹이잖아요. 무슨 글이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영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성경을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연을 못 보게 되게 되면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안 보인다. 이 사람은 그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엠마오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님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은 일어나서 교회로 올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저 놀러 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깨달아지면 알아요. 눈이 밝아져서요. 다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33절에 보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박해자들, 제사장의 무리나 불신자의 무리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러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대단히 귀한 분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 이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거예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럼 여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무덤에 갔다 온 얘기, 예수님 만난 얘기, 이런 얘기들이 거기에서 제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길에서 된 이야기, 또 가서 떡 먹다가 또 눈 밝아진 얘기를 하고 간증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간증자가 됐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만남의 복을 정말 복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승리했어. 그 승리가 참으로 복으로 연결되도록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성공자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실패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전하는 도구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복이 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실패의 씨앗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교회는 교회의 갈 길을 가고 성도는 성도의 갈 길을 가지, 변명하고 굳이 다투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변함없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변명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냥 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